누가복음 9장 35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똑같이 이후에 어디를 가요? 갈보리산을 갑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 갈보리산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 동행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도 중요하지 않더라.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느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갔느냐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28절부터 말씀 보면요,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는데 뭐 하느냐? 잡니다. 자요. 갈보리산에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갈보리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제자들은 잡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둘이 티타임을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둘이 서로 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아이들은 이 귀한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회개와 천국 복음을 만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왜 더 열심히 없을까? 왜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 찬양단 저보고 왜 드러머가 없냐? 자기한테는 고3이 벼슬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우리 예슬이가 고3 때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고등부였거든요. 목사님 저 고3인데요? 고3이 벼슬이냐? 교회 나와야지 했는데 내 아들은 고3인데 안 와 있어요. 그 말 다 했죠.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꼬라질까? 아침에 둘이 대화를 하면서 둘이 좀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낫다는 못할 망정 남들만큼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 안 해봤겠어요? 권면 안 했겠어요? 또 다른 결론은 뭐냐? 우리가 더 잘하자. 그동안 뭘 보여줬길래, 뭘 가르쳤길래 이 상태일까? 누가 반성해야 돼요? 이 자리에 없는 아이가 반성할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하여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르친 먼저는 목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우리 잠깐 둘이 심각해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30절부터 31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세 분이 함께 모여서 나눈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 세 분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자다가 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뭘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 가운데 있었다? 영광 중에 있었어요. 빛이 나고 옷이 눈부시도록 환하게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뿅 갔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만 있으면 우리가 딴 데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 분이 함께 나타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몰라요. 왜? 잤어요. 쿨쿨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뭘 봅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봐요. 이 사람들은 이 세 분이 모여서 어떤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지를 놓쳐버렸어요. 뭐 하다가? 졸다가. 그래서 정령 붙들어야 될 것은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개척의 썰을 좀 풀어보겠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개척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개척할 사람으로 이제 공동회의 끝나고 이제 언제 양 목사가 1호 개척자로 나간다라고 이제 공포가 되고 나서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를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개척하시면 그 교회로 다 등록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를 개척하도록 밀어내셨구나. 왜? 제가 그 교회 안 나올라 했거든요. 나 은퇴할 때까지,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다니까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 은퇴할 때 나도 같이 은퇴하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 제가 좋아했어요, 그 교회를. 그러니까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밀어내신 거예요. 또 그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툭 하면 만나져요. 제가 안 만나니까 교회로 찾아와. 그래서 목사님 언제 개척하시?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언제 개척하시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준비될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 같이 간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 개척하는 순간 우리는요 중견교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줄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이보다 2배는 더 큰 교회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 사모님 15억짜리야? 15억짜리 건물을 보고 왔다니까요. 왜? 100 몇 평인가? 뭐 300명인가 앉을 수 있대요. 이것도 곤방 차겠다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냥 꿈속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한 사람들만 숫자만 헤아려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이 엄청 막 들떠 있었어요. 또 이 사실을 또 제가 또 착실하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했잖아요. 목사님 빨리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냐? 예,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그건 개척이 아니다. 그건 개척이 아니래.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시작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요? 권사님 얼마였어요? 몰라요? 3억 5천이에요.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양심의 손을 얹고 3억 5천을 선택하겠습니까? 20명을 선택하겠습니까? 20명이 몇 년 헌금해야 3억 5천 나올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다 지났으니까. 3억 5천이냐 20명의 성도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목사인데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보 3억 5천 포기하고 이 성도들을 선택해서 그냥 아주 작은 상가라도 얻어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 왔던 분에게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아마 장로님이셨을 거예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계획이 원래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안 한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포기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겠으니 언제부터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다가 돈 안 받고 개척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내가 지금 다시 만난다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때는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내 꼴에는 목사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양 목사보다 뭘 더 필요로 했어요? 양 목사가 가지고 나올 뭐요? 3억 5천이요. 저 생각보다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홀라당 둘러가지고 날려먹었을지도 몰라. 저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 어디 가서 말해도 목사다운 결정 아닙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다운 결정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틀렸어요.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도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과 함께 또 같이 나온다고 했던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 앉아 계신 저분 한 분 앉혀놓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제가 또 자주 얘기했지만 저기 아중리에 있는 진버들 교회라고, 개척한 지 일주일 만에 목사님 오세요 그러고 청빙 왔어요. 3층짜리 건물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가서 설교도 했거든요. 설교했는데 몇 달 동안 소식도 없어, 말도 없어, 아무 말이 없다가 개척하고 2주 지났죠. 2주 딱 지나서 9월 말 딱 됐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개척했는데요. 근데 한 사람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요 상가 건물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3층짜리 빌딩과 한 7, 80명 이상, 100명 가까이 주일학교도 되니까 100명이 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이런 후회가 됐을까요?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탄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 양 저에게 접근해요. 다가와요. 그럴싸하잖아요. 내가 뭐 맘먹고 권사님 우리 그리 갑시다 그러면 안 따라오시겠습니까? 안 따라오시겠습니까? 건물 팔아가지고 돈도 챙기고 그랬으면 주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두들겨 맞았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눈에는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너무너무나 좋아요. 야,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4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요. 앞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근데 뒤에 43절로 넘어와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 말이에요.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45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핵심입니다.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자느라고 못 들었잖아.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 나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됐던 것처럼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막 머리에서 광채가 나고 그런 주님이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예수 믿고 목사로서 좀 떵떵거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많은 성도들을 앞에서 설교하고 싶지, 이런 데서 설교하고 싶지 않고 이런 목회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뭐 했다고요?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숨겨버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든지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만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차차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예 차단해버려요. 알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뒤에 46절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싸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잠깐 나눌 부분인데 5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왜 우리의 아들인지 아시겠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다 죽여버려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살라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들을요 내 앞길 막는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막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뭐예요? 죽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거.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깜빡하게 바뀌어져 버렸을까? 우리가 주일날 첫 시간, 2시간 말씀만 보면 제자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표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40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어제까지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이 막 고쳐졌는데 오늘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당했어요? 창피를 당했네.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먹고 사람들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자 막 몰려드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야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하면서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됐기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얘들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능력이 네 거가 아니라 내 거였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이 불똥이 어느 사람한테 튀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가는 길 오지 마세요. 내가 내일 말씀 나누겠지만 반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반대했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말이 되는 소리.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직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 이제 마지막이야. 얼마 남지 않았어. 아버지 뜻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에 담아두어라.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들었지만 되새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에 취해 있는 이 베드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나 있는 이 제자들, 이 모습이 과연 나와 다르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역을 만나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는 그게 오히려 되더라고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이게 자꾸 생각이 자꾸 떠올라. 이야, 그때 나한테 철석같이 믿으라고 했던 사람,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내가 이름도 다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교인들은 다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또 안 잊어버리더라고. 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나의 앞으로의 목회, 이제 9년, 10년째니까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이렇게 구상하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계획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이 19,000년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주님 모시기에 잘못된 길로 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돌아보고 싶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후회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입이 방정이다, 괜히 말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더 돌아보자, 더 찾아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뭐예요? 말씀을 주시지만 뭐 하지 않는다? 귀에 담아두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두 제자가 어찌 보면 갈보리 산이 데자뷰잖아요. 똑같은 감남산입니다. 데자뷰인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더라. 왜요? 말씀이 남은 게 없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 꿈을 이루고 싶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과연 내 마음은 도망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잡혀 끌려가고 계신 곳에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성경 표현대로 그 계집아이의 말에 나 예수 모른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도망가는 그 제자가 아니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받을 때 맞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요,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다른 분들에게 설교를 듣다 보면 하고 다른 설교가 막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말씀이 막 풀어져서 지금 저분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걸 나에게 또 따로 풀어주시는구나.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만약에 그렇게 내 머릿속에서 풀어지는 다른 말씀이 풀어지면요, 저는 이거를 외면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새로운 것들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풀어져 가고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단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 내려놔요. 또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음에 그 말씀을 뭐 녹음본이든 어찌됐든 똑같이 다시 들을 때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또 달라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은요, 음미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탁 꿀딱 먹어버리고 그냥 그래 먹었으니까 네가 피가 되고 살이 되라가 아니라 내 입속에다 넣고 계속해서 뭐예요? 되새기면서 씹어먹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고 씹을 때마다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냥 듣고 한 번 듣고 깨닫고 이해한 것이 전부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내일은 여기까지 주실 수 있고 계속해서 더 깊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봐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강을 캐려고 땅속으로 열심히 들어갔어. 1m만 도끼질 더하면 여기가 금맥이야. 근데 안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여기를 파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야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가 아니라 그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너의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야 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들을 씹고 또 씹어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저도 어떤 때는요, 원장님 주셨던 어제 말씀도 잊어버려요. 지금이야 설교가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니까 외우기가 조금 쉽지. 옛날에 매일매일 제목이 바뀔 때는 어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나한테 질문할까봐 내 이름 잘못 불러서 양호승 목사님 불렀으면 좋겠다. 이번에 진주에서도 저 쳐다보면서 양호승 목사님 이랬잖아요. 전주를 알면서 대답 안 했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체험이나 능력으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두 사람이 떠나간 후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으니까 두려워했죠. 그 안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체험들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은 다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뭐가 남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사라지더라.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그런 체험들은 넘어졌던 나를
낙심했던 나에게 새 힘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예수에게 있습니다. 전주에도 한 목사님이 엄청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해서 막 건물도 짓고 너무 부흥하니까 옆에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다 막 교육관 만들고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센터에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드디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센터로 오시는구나 했는데 소개를 받았는데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임지가 없어서 쉬고 계신 은퇴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인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임지가 없는 은퇴 목사님이래. 알아보니까 이래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2대 목사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유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셨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몇 번 지었어요. 그 목사님 때에.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사임하신 연도를 보니까 목사님이 딱 19년 목회하셨어요. 명지 집사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20년을 목회하면 원로 목사가 됩니다. 원로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 때 받았던 사례의 50%를 주도록 헌법으로, 교회의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9년까지만 써먹고 20년 되기 전에 잘라버렸어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보니까 그 노예에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무임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뭘 말하고 싶냐? 너 누가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이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은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능력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도요? 돈도 사람도 다 안개와 같더라.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런 것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늘 보시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예수가 아니라 모세만 남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엘리야만 남았다면 말씀하지만 능력 하지만 말씀의 상징 모세, 능력의 상징 엘리야가 남았더라면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갑자기 예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를 딱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처럼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뭐 능력도 달라, 뭣도 달라, 뭣도 달라, 뭣도 달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내게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문제 요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고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느냐?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에다 봉인하시느냐? 인간의 육체 안에 봉인해 버리십니다. 안 나타내세요. 하나님 행세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니까 다 하실 수 있지. 우리는 죄인이라서 안 돼. 이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 주님과 나는 모든 것에서 똑같은 존재더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뭔가를 이겨내고 해낸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내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원장님이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원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 주세요. 야, 사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으러 갔어요. 사도들이니까 막 세상이 막 내 앞에 막 굴복하고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인데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기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럼 난 누구만 봐야 돼요? 예수만 봐야지. 왜? 거기가 정답이 있잖아요. 예수만 정답인데 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다. 이렇게 돼봤다가 저렇게 돼봤다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회개와 천국 보고 만나기 전까지 저도 참 많은 걸 쫓아다녔더라고요. 많은 걸 따라다녔는데 2년 이상 별로 해본 게 없어. 많이 했던 게 한 3년? 10년을 내가 따라다녔는데 문득 앉아서 창가에서 탁 밖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았을까? 여러분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10년 동안이나 붙잡아 두시는가? 나는 이게 놀라웠어요. 왜? 저는요 금방 쉽게 질리거든요. 뭔가 오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자잘자잘하게 할 줄 아는 건 많은데 잘하는 건 또 없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 사역 가운데 붙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고백했지만 여러분 능력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는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데도 있어 봤어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처럼 이렇게 능력 없고 힘 없는 목사와 또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흘려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 아닙니까? 사라지겠죠. 제가 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우리들이 다 세상을 떠날지라도 이 말씀만큼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는 사역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 있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저런 막 제 나름대로 계획은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사라진 뒤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복. 은혜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원고에 이렇게 써있네요. 힘을 냅시다. 내가 처한 환경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너무너무나 연약할지라도 나 볼 필요 없다. 누구만 보면 돼요? 예수만 보면 되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귀에 담아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저는 그 일이 나의 영원 구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어떤 한 상황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왜 몰랐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주님,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내 손에 잡혀지는 많은 것들을 따라 하나님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 오직 내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주님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따라 하나님 영생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도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작고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핍박당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담아 두었기에 하나님 낙심치 않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번영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기로 다짐하였기에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물러서지 않고 나는 넘어서지 않고 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로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다짐이, 이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기다린단다. 너를 향해 뜨거운 사랑 안고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노라. 나의 음성 듣고 너는 돌아오라. 나에게